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한 자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가한 자를 사랑하라.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과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유독 편안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부담 없어 좋아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성향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 특히 저는 좋고 싫은 게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랑 성향이 너무 틀린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어른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해야 되는데, 너와 성향이 맞고 사랑스럽고 가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가한 자를 사랑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한 자, 사랑스럽지 않은 자, 불가한 자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한 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불가한 자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구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구나. 내가 불가한 자를 순종하고 불가한 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할지니 10절 말씀, 10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라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좋아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굳이 이렇게 의지를 다잡지 않아도 나 이거 진짜 좋은데, 좋은 건 내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도 마음이 가는 것, 그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건 또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도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은 불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완전해질 날을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참아주고 그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저 내버려둬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불가합니다. 지금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자를 빚어 가실 그날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는 그 사람을 참아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을 기다려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사람을 믿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누어집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이렇게 싹 나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부담스럽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진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사탄이 걸면 걸릴 수 있는, 사탄이 걸고 딱 잡아 끌면 걸릴 수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받아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자는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받더라도 사탄이 내 마음에 미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저 사람 너한테 그 말했잖아, 딱 그 미움 하나 딱 붙잡고 딱 잡아채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가 온전히 쓰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 사람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미움 하나를 딱 잡고 있으면 사탄이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은혜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거 진짜 두렵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는 사탄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운 사람은 사탄도 관심이 없어요. 이거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자를 사탄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탄은 교회 바깥 사람들,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사탄은 관심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자는 사탄의 것이니까요. 교회 바깥 사람한테는 사탄 관심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관심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를 잡아채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관심입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 자를 사탄도 관심 있어 하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용합니까? 네 마음에 미움 있잖아, 너 그 사람 미운데 괜찮겠어? 너 그 사람이 옛날에 너한테 했던 걸 생각해봐. 내 은혜를 뒤집어 버리려고 사탄은 갖은 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사탄이 끌고 갈 여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 12절 말씀에 가인과 그 아우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배경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받지 못하는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의 예배. 인류 최초의 살인의 배경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참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함을 보고 그 분노가 형제 아벨을 향한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을 이용해서 사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지 못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악의 뿌리를, 죄의 뿌리를 다스려야 할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라는 것을 딱 잡고 그를 살인에게까지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자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몰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사탄은 예배 안에 있어야 될 자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을 미움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파멸의 자리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움을 통하여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증오라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이 내 속에 그 뿌리 깊은 쓴뿌리가 내 힘으로 고쳐집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증오가 여러분의 결심으로 그게 바뀌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제 속에 뿌리 깊은 증오가, 원망이 제 힘으로, 제 결심으로, 제 의지로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이 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마땅한 아름다운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마땅한 선한 일을 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흉측할 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모르고, 죄의 밭에서 뒹굴고 사람을 저주하고 내 자신을 파하고 내 자신을 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가할 때,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할 때, 사랑받을 만한 요만큼의 어떠한 값어치도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이건 아니지. 내가 타인을 향한 그 무시무시한 잣대를 하나님이 나한테 가져다 대시면 나 어떡하지?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거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저거 아니지 하는 이 무시무시하고 이 칼날 같은 이 잣대를 하나님이 나한테 들이대시면 나는 어떡하지?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들이대는 그 무서운 칼날 같은 잣대, 그 잣대를 하나님이 나한테 도리어 너도 이거 한번 들이대볼까? 하나님 그걸 나한테 들이대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가 남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그리고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남에게 정죄받지 않을 거야.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바꿔 말할까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그 끔찍한 죄를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덮으셨던 것처럼 너도 정죄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너 정죄 안 했잖아. 다른 사람 용서해. 하나님께서 너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으셨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무서운 잣대로 타인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다 알면서도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칼날 같은 말은 예수님의 등을 핥히고 다른 일을 정죄하는 나의 독한 말이 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고 가지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 못 따르잖아요. 저도 못 따르고 여러분 다 못 따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따르겠습니까만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하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가하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듯 가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